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복음 전파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 활동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거쳐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전달되었으며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복음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시작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증인된 삶을 이뤄내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선교는 내 증인 되리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만드시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가 되라는 것에 내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내가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때 항상 세상은 그에 대한 불이익과 또한 처벌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내 증인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그 직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더라도 증인이 되게 하시다는 그 약속의 성취에 아버지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에 다만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은 증인으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과 성공을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 사역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성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성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는
그 실패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결박과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는커녕 다만 위험 속에서도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거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유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끄덕이지만 삶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교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 어디에서든 은혜로 임하신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르침은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고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계신다고 말하는 자를 몹시도 혐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고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그 복음의 진정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을 입증하기 위해 맨 처음 거론한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비쳤을 때 그가 서 있던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상 숭배와 온갖 신화의 땅인 메소포타미아 땅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상 장사를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 다만 하루하루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에서 약 800km 떨어진 하란 땅에서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요셉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는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을 종으로 삼던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그 애굽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렇게 기근을 벗어남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요셉의 죽은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국력을 쌓아갔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세상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함께 있는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니 너는 하나님이 되신 일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주장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망한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이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많은 유대인들의 그 즉결 심판 가운데 증인으로 있었던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인생의 끝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증인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치리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동에서 서까지의 가장 먼 곳까지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양극단에 있는 어떤 처지일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날개가 나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정작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니까, 로마의 독재 속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받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현실과 또 너희의 어떠함을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다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새벽을 깨우는 열심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열심, 그리고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때도 매일매일 성경을 물싸하면서 내게 주신 그 갈급함과 또 공고함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 순간순간들이 허사가 된 듯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결국엔 돌에 맞는 듯한 그 스데메 집사의 고통을 내가 지금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때와 시기 너의 기도 응답과 너가 바라는 바가 현실에서 손으로 붙잡히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때, 그 소망의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건 너희가 그 뜨거운 한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일하는 현장이나 내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 그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통장 잔고가 0원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고 또한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 순간에도 너가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너희 형편에서 쥐어짜서 이루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아버지이며 너희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지켜낼 것이니 자녀된 너는 다만 나의 그 헌신과 열심과 노력과 그 약속에 동참하렴.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모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담대함으로 내 매 순간 매 순간의 삶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동참하는 기회의 순간임을 믿고 사는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윤상현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곤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썰매장으로 출발합니다. 아침 9시까지 기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데요.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듣고 그렇게 느끼길 원합니다. 너의 힘과 열심으로 이 모든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 되시는 내가 그 일을 행할 터이니 자녀된 너는 이 일에 이 약속의 말씀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